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현장과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교구 가족 예배로 드리고요, 수요 기도회는 호산나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이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모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임시당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또 안수집사의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구역장 모임이 종강합니다. 상반기 종강이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많은 구역장님 참여하셔서 또 의종 예배를 거둘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어제 킨더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키즈 유스 영스컴이 8월 15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수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또 이달의 책이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이다. 오늘도 복된 주를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감사의 회복에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아가씨 뿌려놓은 후 주일 짓는 역들여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덤비리 저 밭에 내려주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베푸신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진정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일상과 변해버린 환경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상실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저희에게 맥주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열매를 얻게 됨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절기를 맞아 여름 행사들을 시작합니다. 어제 킨더컴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키즈와 유스, 영스컴 수련회를 통해 그동안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울려 교제하지 못했던 열정을 되찾아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훈련을 통해 여호와 샬롬을 이루어가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분들 그리고 봉사자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예배하는 기쁜 소식들이 오가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사역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가실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김상순 목사님을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말씀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배 순서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더욱 빛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허광욱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은혜가 회복되어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속게 드리네. 속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갖가지 사연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 또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가게 1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은혜 중에 진행됨을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60년 세월 동안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000번째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모든 봉헌의 예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의 거리를 나누는 한 주의 삶이 되시고 보내오셨는지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에 대해서 더 나누는 시간 되어주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지난 상반기 반년을 돌아볼 때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응답과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공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난 상반기 동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 가운데 인도하심의 감사의 또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코로나가 3년 4개월간의 시간을 끝으로 종식을 선언했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된 그런 은혜의 또 고백들도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가대원 보시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할 때 마스크 다 안 쓰셨어요. 지금 쓰신 분이 계신데 안 쓰시고 다 찬양하셨어요. 이렇게 변화의 시간을 우리가 또 감사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어떤 본문의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어쨌든 맥주 감사절의 내용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민수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고 그것을 끝마침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앞에 있었죠. 그 이후에 오늘 민수기의 시작은 1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의 여정을 보면은요, 어떤 여정이냐면요, 출애굽하고 2년차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여정이 민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수기의 끝은요,
모세가 죽음이 나와 있고요. 민수기의 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38년 가운데 광야의 여정들을 담고 있는 스토리가 민수기의 말씀이거든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연약한 모습을 매 순간순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 품에 안은 새끼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민수기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들의 반역 가운데 고라라는 한 사람의 반역이 있었죠. 무리지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죽였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보호하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성전의 문지기로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감당하게 하셨던 은혜를 우리는 민수기 말씀 속에서, 또 시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을 보니까 고라의 후손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이게 또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와 같은 감사와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그 우물골짜기의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샘을 내시고 또 다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민수기 28장의 2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77절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맥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7절. 제가 이후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맥추절을 드리면서, 감사주를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더 특별한 감사와 은혜로 예배 드리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28장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하반부 얘기 말고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장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날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합니다. 날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28장 9절에서 10절은요,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매주에 한 번 안식일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또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요, 매달 첫째 날 월삭으로 매달 첫째 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요, 매년 6월절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읽었던 오늘 말씀 26절 이하의 말씀은 맥추절 7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29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고 제사해야 될 절기 이야기를 28장과 29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획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 합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년의 광야를 끝마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추수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감사이고 예배이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출애굽 2세대의 그 후손들은요, 안타깝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사사기 시대는요, 그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남을 통해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경외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처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진 상번제 제사처럼 정해진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기 시대, 암흑기입니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아서 지금 고통당하는 그 암흑기였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서 영적으로 암흑기의 그 시대를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사사기의 그 자락에 룻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나오미와 룻의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관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룻기 1장 1절을 보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가 치리하던 그 시대,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베들레헴의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죠. 남편 죽고 아들 두 아들 다 죽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한 며느리였던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1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요, 영적으로 암흑기, 또 먹을 것 없는 암흑기, 기근과 흉년과 가뭄이 들었던 그 시대를 전적으로 표현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추수할 때가 이르게 해서 다시 한번 결핍 가운데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 말씀이 룻기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룻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는 말씀은요, 이 맥추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뭐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있는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에 있는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그네 가운데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 나가는 성도님들을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방향성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절기를 하나하나 성취하셨다. 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구약의 그림자의 절기를 온전한 그분께서 다 이루어 가셨다, 이루어 가시고 있다.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보면 어떻게 다 아시죠? 무엇이 있을까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 있죠. 오늘 말씀에 민수기 28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중에 두 번째 절기였던 칠칠절, 맥추절을 잠깐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칠칠절, 장막절, 이것의 의미를 한번 저희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한번 보고요, 이것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이루어가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그 다음 단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가장 먼저 드리는 그 유월절을 의미하는데, 유월절은 뭘까요? 영어로 보면은요, 패스오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죽음의 영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그 장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문설주를 넘어가서 보호하고 안전함을 누렸다는 것을 유월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 재앙을 순서대로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이렇게 빼먹고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를, 애굽의 왕 바로를 완강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이겁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이 참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신에 대해서 각각 없애버리는 거,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마지막 10번째가 뭐죠? 생명에 대한 거죠. 장자의 죽음. 이거 뭘까요?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죠? 애굽이 믿는, 이집트가 믿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6월절의 의미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주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과 함께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또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가운데 지키는 절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3, 34절 말씀 나옵니다. 저희가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게 뭘까요? 빵이라는 것은 효모가 들어가서 막 부풀려지고 막 이스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오죠? 백성이 발교하지 못한 반죽을 담고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빵도 부풀리지 않는 그 빵을 가지고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죠?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유월절의 은혜, 건지심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로 무교절을 지켰는데 그 기간 가운데는요, 이스트가 없는, 발교하지 않은 딱딱한 그 빵, 맛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은혜의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6월절 무교절 기간 가운데요, 또 그 6월절이 지난 날,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다음 날에 있었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건데, 그 첫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너희에게 주는 땅이 어딜까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주실 것인데, 그 곡물 가운데 뭐죠? 첫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이게 뭘까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릴 것이다. 근데 이것을 맥추절과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보리가 익어가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난 그 새싹 같은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초실절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고, 이 다음에 일어난 것이 오늘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50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7실절이라는 게 뭘까요? 7, 7에 49죠. 그리고 플러스 1 하면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칠실절은 맥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됩니다. 이것은 여름에, 한여름에 농사하는 그 밀과 보리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 23장 15, 16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래. 50일을 계수해서, 그러니까 초실절 지나 50일 되는 날에 그 추수한 그 밀과 보리를 드리는 그 날이 오늘 말씀하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에요. 근데 초실절을 드릴 때 놀라운 것은요,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에 그 이삭을 드렸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거고, 또 맥추절은 초실절 지나 50일 되는 날 하나님께 첫 그 여름의 밀과 보리를 수확함을 감사함을 드렸던 그날이 맥추절이고요. 또 지나서 7월이 되면은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첫째 날 초하룻날에 지켰던 나팔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안식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안식년을 선언한 날이죠. 매주 7번째 날이 무슨 일이라고 하죠? 안식일이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을 기준으로요. 그리고 7째 달은 안식월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이 안식월이 되고, 7째 해가 되는 날은 안식년이 되고, 또 안식년을 7번 지나서 더하기를 하면 50년이 되고, 그건 뭐라고 하죠? 희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치유되는 것, 그것을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의미는 진정한 안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7월 1일 날 드렸던 나팔절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월 10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그것을 경험하고 기념하는 거죠. 대속죄일은 피 흘림 없이는 될 수 없었어요. 제물의 피를 통해서 뿌리고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전체가 속죄함을 얻었던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저희가 이것을 한국 현대 교회 가운데 이것을 지키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수감사절과 연결해서 좀 지키긴 하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그런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감사의 걸 연결하는데,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요 그 한 해의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예요. 한 해 동안 모든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종교력에 대한 얘기예요. 이 종교력이지만 이게 보면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9월과 10월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 기간부터 한 주간 장막절로 마지막 드려요. 이게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 장막을 칩니다. 왜 치냐면요, 자기 조상들이, 자기 선조들이 광야에서 장막 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를 기억하는 그 절기가 장막절이고 초막절이고 수장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가, 이런 쭉 절기가 오늘 나눴던 민수기 말씀의 28장과 29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과 절기로서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돼 나가는지, 그건 또 다른 또 하나의 키워드거든요. 그것을 함께 또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절기들, 안식일들, 그 모든 것 지키는 것이 다 예수님께 집중해 보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이지만 예수님의 본체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완성하고 이루어가실 은혜가 있음을 골로새 2장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구약의 절기를 하나하나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절기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뭐였죠?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패스오브 유월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은혜였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결국은 그림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표이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본체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에 뭘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무교병.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는 떡이며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냥 이 땅의 허기진 육체의 허기짐을 채워나는 그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줄이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생수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사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고 생수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허기짐도 해결하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장을 하고 있는 고린도서 15장 말씀 볼게요. 15장 20절 말씀에 부활장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초실절을 언제 지킨다고 했죠? 그 6월절을 그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일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첫 이삭을 드리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과 같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확정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순절 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내가 떠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순절날, 칠칠절날, 오순절날, 맥추절날 그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재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넘어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감사와 은혜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약의 절기 가운데 7월 1일 날 나팔절을 이야기드렸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요 유한한 안식, 불완전한 안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완전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팔절을 의미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고 재림하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질 것이고 죽은 자와 산 자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부활과 영원한 안식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감사의 거리가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팔절 이후에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얘기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대속제일은요 1년에 한 번 매년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지성소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아예 성막에서 죽어버립니다. 엄숙하게 드렸어요. 하지만 그 유한한 제한적인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면 어떻게 하죠? 영원한 속죄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는요 일시적이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 그 속죄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단번에 죽으심의 영원한 제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제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의가 되게 하시고 긍휼의 구원의 본질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은혜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은혜가 바로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나팔절과 함께 우리는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허기지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3절과 4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1부 때도 제가 읽으면서 울컥거렸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곳은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또 사망이 다시는 없고 애통함이 다시는 없고 곡함이 다시는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그곳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안식 천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냥 일시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하는 그 삶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감사는요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뭐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곡함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말씀의 마무리 부분 가운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28장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칠시절 맥주절을 드립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자는 겁니다. 상번제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 주실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사사기의 그 시대는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 암흑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상황 속에서도요 불확실성과 암흑과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제약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뭐라고 나오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삶. 1년에 한 번 그냥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성도의 이야기를 말씀 맺겠습니다. 한 백혈병에 걸린 한 사람이 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백혈병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그 정해진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게 생존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백혈병으로 매일매일 약은 먹지는 않지만, 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원히 소생시켜지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일 백혈병의 그 약을 먹듯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게 저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제 속에서 전 세 가지 키워드를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과거에는 뭘까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은혜입니다를 고백합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니 또 감사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를 또 내다보니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예배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을 모아 지난 상반기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홀로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벅지볼 살리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과거를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현재를 둘러보니 감사입니다 고백하며 미래를 내다보니 소망입니다 감사함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그 머리와 그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